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 다시 사신 날 부활절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벅차고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울려 퍼지면서 온 세상은 바뀌어 갔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고통의 탄식이, 슬픔의 탄식이 기쁨의 노래가 되어졌고, 절망과 고통의 절규가 소망과 환희의 기쁜 노래가 되어졌습니다. 다툼이 화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율법이 복음으로, 자기 공로가 은혜로, 이렇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사망의 권세는 패배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제목이죠.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뭐라고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였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아담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원죄, 죄성을 타고 죄성이라는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였지만 사람을 대표해 그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참되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은 다른 종교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누리는 예수 부활의 생명, 그것은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누구냐?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자기 평생 재산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헌신적인 가정을 예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의 이름도 없이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일찍이 부모를 여윈 소년, 소녀, 가장들이었고 그 호주를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그리고는 죽게 되어지고 장사진의 무덤에 들어가 있게 되어졌으니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처럼 이 집이 괴로움의 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전했지만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말씀만 하시고는 곧바로 찾아가지를 않고 머무르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은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기별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합수고대 목이 빠지라 기다렸던 이 두 자매는 그러나 못바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야속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원망과 또 절망의 탄식으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소연 들은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내 오라비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라고요? 아멘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는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많은 두려움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한 가지 두려움인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심, 또 내가 혹시 경쟁에서 처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죄와 사망과 연관된 그런 삶에 대한 근심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성공의 길을 쓰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두려움, 근심, 그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바로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죽음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무기력증으로 찾아와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 흩어지게 했고요. 이 죽음의 권세가 오빠를 잃은 마르다에게 지금 슬픔과 절망으로 찾아와 한숨 짓고 눈물 짓게 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바로 창조주 전능의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하신, 예수님의 속을 시원케 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면 마르다의 대답이 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으로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 오빠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며,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세의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최고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첫 단계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 믿음은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더 앞으로 나가야 할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내가 죽어서 내세에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사는 말씀의 적용을 따라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더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장차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세 부활의 확신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이 땅에서의 부활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면서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죠.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몸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살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공동묘지에 안치된 그 많은 시신들이 전부 다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다 나올까봐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강시 뱀파이어 이런 세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게 된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것이다, 다른 차원의 부활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지만요 나사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병들고 아파하면서 늙고 그러다가 다시 결국은 또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이 죽은 나사로를 어차피 또 한 번 죽게 될 것을 왜 살리셨느냐? 우리에게 몸의 부활, 죽은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믿기만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듯이 예수님도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은 죽은 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사로의 그 몸의 부활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나사로가 실제로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몸에 냄새가 날 만큼 무덤에 안치된 죽은 것이 틀림이 없죠. 사람의 눈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우리 안에 잠든 그런 부활의 생명 그것이 살아서 우리 밖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교리를 통해서 듣고 배워 알고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으로는 그 1단계 머물러 있는 이 부활 신앙으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마르다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힘이 될 수 없는 현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부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은 믿지만 그 부활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못하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마치 나에게 10만 불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를 지갑 속에만 넣어놓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그것을 풀어서 현금으로 쓰지 못하고 이 수표는 내가 죽어서 장례 비용으로
남겨.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만 다니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부두수표와 같은 그런 부활신앙은요, 지금 불치병에 걸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부두수표와 같은 부활신앙은요, 지금 사업이 실패해서 엄청난 그런 고난이 닥치는데도 전혀 그것을 풀어서 사용할 수 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두수표와 같은 부활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현재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혹시 꼭 우리의 신앙이 그런 1단계 머무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르다처럼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그 오빠 나사로가 그냥 불시에 죽게 돼버리는 그런 슬픔과 그런 불행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부활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다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추격자 바울이 거꾸로 이제는 예수의 더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한없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부활 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과 새 소망의 에너지로 넘치게 한 것입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십자가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오래됐지만 코바티스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굽들인 사자에 찢기고 밥이 되어지는 그런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숨어 다니다가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그 로마를 빠져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도망을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을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코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에 내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닙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붙잡혀 처형되어지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때 베드로는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 달릴 수 있겠느냐. 로마 병사들이 나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 거꾸로 순교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거꾸로 세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비겁한 그런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 다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온전히 주님의 참 제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복음을 위하다 죽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죽음이 그를 가두어두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죽어도 살겠다는 내세의 부활 신앙만이 아닌 지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부활의 그 온전한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는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참 신실한 제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날 주님의 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부활의 이 능력이 아버지의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위에 죽으셨다가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잠자는 그 부활의 그 신앙의 능력을 다시 깨워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명하신 거룩한 또 성찬 예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행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 안에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연약한 저희들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